어려서부터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이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익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은 것도 남이 써주는 거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써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뭘 간구하든 내 것이 돼야지 남의 걸 가지고 모태신앙들이 신앙이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늘 엄마가 해주고 아버지가 해주고 대신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키가 크고 아주 좋게 생기신 목사님, 엄마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전화합니다. 엄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엄마 오늘도 말이야 아무개 장로가 내 속을 썩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할게. 낱낱이 콜콜이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좋았죠? 부럽죠? 그런 엄마 있어서. 엄마가 어느 날 죽었네요. 돌아가셨어요. 누구한테 말을 하죠?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일어난 일, 모든 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을 다 알아요. 하도 고자질하고 일러바쳐. 어머니가 앉아서 교회 목회를 하신 거예요.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목회자가 직접 무릎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에는 몇 대째. 근데 결혼해서 실제로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죠?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를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님만 나타나시면 내 메말랐던 인생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고 누가 기도해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갚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사생활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막대기를 드는 걸 봤습니다. 그거지 어머니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짓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보세요. 후손들 보세요. 여러분, 진짜 후손이나 배우자나 누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내가 죽어 눈에 흙이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를 못하여 수십 년을 광야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에 다 매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음을 뺏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알라를 부르는 자나 누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만큼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잘 되어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것, 갈수록 양양입니다. 그 다음 것 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갈등이 나는 것처럼 사람은 이 영혼의 생수의 강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때뿐이에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곳은 어디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을 속여가지고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많은 부를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임시로 정착할 때 세겜성이라는 곳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서 온 가족이 생활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죠?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정오쯤 되어서 12시쯤 되어가지고 제자들은 먹을 것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리러 오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눈에 예수님은 누구로 보이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주님이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죠. 이 여인의 대답과 질문 속에 뭘 지금 알아보죠?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안 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무너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먼저는 내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살게 되고요. 내 지역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요,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 여자가 있던 동네가 다 살게 돼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전에는 뭐죠? 남편이 너무 많고 부끄러워서 대낮에 나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던 사람이에요. 물을 기를 때도 항상 혼자. 여러분,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여인은요, 먼저 자기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이럽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와 같은 천한 것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말이 있죠?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이 여자의 상처가, 이 아픔이 왜 이런 아픔이 있죠? 남북 왕국의 아픔이에요. 남쪽과 북쪽이 지금 갈라진 이 아픔으로, 남쪽은 누구죠? 남쪽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과 우리 남한이 분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하고 간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처럼 남북의 미움과 분단의 아픔이 드러나는 고백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이 천한 여자한테 왜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의 왕국이요, 여러분 좀 딱딱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왕이 바벨론 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느냐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혈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과 혼혈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문화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둘째 아이가 우상을 섬기는 아이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이와 결혼을 해서 그 아이의 눈치를 보고 같이 잠적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염이 되니까 성결을 생명으로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볼 때는 저들 이방인하고 저렇게 섞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딱딱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신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유대 지파 땅을 누가 사마리아 총독이 다스리게 되니까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면서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괜찮습니다. 제2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안 해! 성전 건축에 우리 동참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개 같은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남자라도 상종하지 않는 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런 지파 문제는 본질의 문제로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흑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까만 아이가 나왔어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흑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저렇게 까만해, 저 사람 벗겠습니다, 저 사람 저 집안 망했다 이러죠. 주님이 볼 때는 까맣거나 노랗거나 어쨌거나 정말 예수님 만나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저 집은 저랬대, 어쨌대. 그거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저 집이 옛날에 살인을 한 집이래. 저 집이 저 어머니가 음란해서 창녀였대. 관심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대답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이때 이 여인이 나온 말이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인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땅 내밀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이 깊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자꾸만 뺏어가니까 인내를 가지고 여기서 뺏어가면 저쪽에 가서 또 파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판 우물이다 이 말이죠. 야곱들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곳인데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 이야기가 있죠. 오빠들이 보복으로 세겜성 사람들에게 칼을 갈고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가 뭐예요 지금?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하고 나니 3일째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남자들이. 그런데 그 디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자기 누이를 그렇게 성추행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 죽이죠 그 남자를.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떠나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 이후에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인들의 자존심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자존심이 된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럼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요, 그 여자에게 상처가, 이 여자가 왜 물길러 오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상처 때문이잖아요. 상처. 동네에서 막 손가락, 남편 5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게 아닌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상처가 있음을 보시고 딱 말을 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죠? 난 남편이 없어요. 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해놓고 물을 빨리 주시지,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럽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가요, 영생하는 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죄사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몰랐댔어. 전도를 열심히 하면, 40일 금식을 하면 주님이 다 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영생하는 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죄사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그 남편은 남편 아니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여자가 그냥 심장을 비수처럼 찌르신 것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늘의 음성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을 짚을 때 어머, 나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내시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또 집어내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은 보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 사람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선지자, 대언자이심을 알고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교회에 대한 문제를 딱 내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에 여자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다 놓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지금 말하는 그가 나야. 이때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감추고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를 딱 던져주고 얼굴과 표정과 자기의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던졌다는 게 뭐냐면요,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던지고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전부 신학을 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도와 나의 소망과 희망과 나의 모든 기쁨이 대상이 달라져요. 만나지 않았으니 구태의연하고 만나지 않았으니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 만나게 되면 이건
내 인생은 던져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던 인생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주님 만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에 어리석음이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근원은 뭐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모든 문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몸이 아프다 하는 것도 죄 때문에 아픈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봐서는 아니 되고 가서는 아니 되고 만나서는 아니 되는 거 다 절제했다면 왜 아프겠습니까? 근원을 찾아가면 그거는 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죠. 맘대로 먹고 맘대로 자고 맘대로 욕하고 맘대로 혈기 부리는 것이 몸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길은 뭐죠? 회개와 예배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를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내 혼이 자각할 수 있는 곳에서까지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죄를, 나는 너무 많이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시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수야. 하나님 볼 때는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해봐. 하나씩 해봐. 자꾸만 회개하면은요, 비춰져서 깊은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캐내신다니까. 그러면서 뭐죠? 제가 지난주인가 꿈을 꿨습니다. 잠깐 아침에 꿈을 꿨어요. 막 성령이요, 생생하게